담장너머교회 저녁 사경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1장이고요.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충성스러운 요셉입니다. 질문 1번 빈칸 채우기인데요. 바로는 아름답고 살찐 7암소죠. 7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과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입니다. 이삭이 가늘고 마른 7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을 꿉니다. 앞서 40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이 들어오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이 꾼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었죠.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잊지 말아주소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아무것도 안 해요. 2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2년 뒤 애굽의 왕, 애굽의 황제 바로가 꿈을 꾸죠. 두 개의 꿈을 겹쳐서 꾸게 되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살찐 7암소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등장을 해서 앞선 암소를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꿈이 나오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먼저 등장을 하고 가늘고 마른 7이삭에게 다 삼켜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앞서 40장에 나왔었던 사건, 해몽 사건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40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빌드업이었는데 첫 번째, 요셉이 해몽을 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요셉이 나름대로 왕궁에 뭐가 있다? 인맥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41장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 그러했지만 40장과 41장 2년의 간격이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요셉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연결된다는 겁니다. 연결이라는 단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록 그것이 요셉 입장에서는 전혀 원치 않는 일들일 때가 참 많았죠. 누가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누가 죄수가 되고 싶습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사건 하나가 다 연결되게 하세요. 따라서 사실 이 요셉 스토리,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연결해 가시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작은 일에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주님의 커다란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결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해 가신다. 이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사건들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그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해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자, 보세요. 바로에게 해몽자로 요셉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 1번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많은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이 그토록 간절히 나는 억울하니 꼭 나를 잊지 말아주소서라고 했는데 무려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복직하자마자 잊어버렸어요. 배은망덕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배은망덕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2년 뒤 바로의 꿈과 연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바로의 꿈과 연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응망덕한 누군가를 보게 돼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재판하기보다는, 우리가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연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지. 물론 요셉이 여기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분명 요셉도 힘겨웠을 거예요.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2년간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3번, 이 꿈의 의미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데요. 어떻습니까? 살찐 7 암소, 충실한 7 이삭은 7년 동안 있을 대풍년이죠. 화려한 7 암소, 마른 7 이삭은 7년 동안 있을 대흉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2번 겹쳐서 껐습니다.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2번 연속으로 껐다는 것은 요셉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다는 거죠.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꼭 일어날 것이다. 4번. 자, 바로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해몽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해몽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아주 잘 해설을 해줍니다. 해답을 제시해줘요. 그 해답이 뭐였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는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라. 그리고 7년 대흉년 때 그것을 활용하라. 이렇게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바로와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애굽 온 땅에 없다. 그리고 요셉이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 그러니 내가 다른 어디에서 총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그냥 총리가 되어라. 5번,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30세. 못합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17살에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옵니다. 노예로 팔려오고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죄수까지 돼요. 그 기간이 무려 13년 동안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에서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17살까지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아주 편안하게 살아왔던 요셉이 17살이 느닷없이 형들의 배신을 통해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하게 또 죄수로 살았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정말 답답했겠죠? 아마도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간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등등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13년 동안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13년이 흐른 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랜 세월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답답함을 깨끗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바로가 요셉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킨다라는 그 말은 뭐냐? 요셉을 정말로 자기 나라의 한 백성으로, 한 총리로 제대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아들 2명을 낳는데요.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장자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의 뜻이고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와 번성하게 하셨답니다. 자, 이거는 요셉이 30살 총리가 된 후 본인의 감정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투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을 잊게 해주세요. 그것을 깡그리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13년이 걸렸지만 기어코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치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마음속에 큰 행복을 주셨고 요셉의 인생 속에 큰 번영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십니다. 기어코 높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지금 잠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7번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을 찾아옵니다. 이유가 뭐죠? 기근이 애굽에만 심하게 든 게 아니고요. 그 근방 전체적으로 다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대흉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연결입니다. 지금 요셉 이야기는 연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빌드업인데 무엇을 위한 겁니까? 지금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제들이 방문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당시 야곱은 가나안의 헤브론 지역 이 근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당연히 먹을 것이 없겠죠. 다른 나라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서 양식을 사려고 떠났던 것처럼 이제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을 팔아치웠던 요셉의 형제들도 이곳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한 빌드업이에요. 42일장의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 충성스러운 요셉입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둘 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는 신실하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충성스럽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17세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일을 30세 요셉 때 꿈을 통해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13년 동안 요셉은 그냥 주구장창 노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도 주구장창 일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꿈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일을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죠. 중요한 것은 그 13년 동안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다는 거죠. 공고한 그 시절에도 충성했고요. 그 충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41장 여기서 마칩니다.